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기억할까?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또 듣고 한 번이라도 또 듣고 제가 차를 요새 운전하는데 이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십시오. 영어로 뭘까? 요새는 50km, 때로는 60km, 때로는 30km밖에 달릴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면 문장을 만들면 좋겠어요. Slow down from here. 속도를 낮추세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From here. 예. 운전을 하면서도 표지판을 보고 저건 영문으로 뭐라고 할까? 번역을 어떻게 할까? 예. 한번 했다가 부분적으로만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쳐봅니다. 아, 맞아. 그렇게 표현하지. 두 번, 세 번. 여러분 앞에서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 자신에게는 또 뭐예요? 학습인 거예요. 그래. 여기서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라고 하는 것은 스피드라고 해야 될 텐데. 스피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슬로우. 천천히 가라는 거죠. 네? 다운에서 슬로우 다운.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From here. Slow down from here. 네. 문장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죠. Slow down from here.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한 번에서 때로는 안 돼요. 우리가 CMS를 해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1과를 배우고 2과를 배우면 CMS의 장점이 뭐예요? 다시 1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과에서 한 것을 복습을 하고 2과를 들어가고 3과를 공부할 때는 1과를 했던 것을 복습하고 2과 했던 것을 복습하고 3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해가지고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Look at me.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듣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꾸 고백하게 되면 반복이 되어지고 반복이 되어지면 학습이 되어지고 학습이 되어지고 외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기억되어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매번 똑같은 것을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꾸 들어서 우리 속에서 인지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기억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분, 주님 그분 나의 하나님이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 사실 상대가 안 됐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던 다윗은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서도 은혜를 받듯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래 상대가 골리앗과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칼과 창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데, 자,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을 향하여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해 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환영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다윗도 들었을 것이고 이 여인들의 소리를 사울도 들었어요. 사울이 전면에 제일 앞에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왕이니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 그들에게 제일 앞에 다윗을 세웠겠어요? 왕이 제일 앞에 섰겠죠. 아니면 옆에 다윗을 세우든지 아니면 뒤에 다윗을 세웠든지 제일 먼저 사울이 들었을 터인데 사울이 들은 그 말은 상당히 사울에게 유쾌한 그러한 말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사울이 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그 말에 대하여 불쾌하였다. 불쾌하였다. 왜 불쾌했냐면 여인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면에 나서서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엄청난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아하! 백성들의 민심이 결국은 누구를 더 주목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향하고 있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라를 얻는 것은 누가 얻어요? 다윗이겠구나. 나라를 사울은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그러한 결과를 예단하는 거죠. 예측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싸움에서 이겨서 기쁘기는 하지만 여인들의 그 말에 사울은 심히 불쾌했다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적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그 이후로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만 되어지면 다윗을 어디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사지로 몰아가려고, 전쟁에 죽음으로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평생토록 다윗에게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 23장입니다. 23장. 우리가 지금 25장을 보고 있는데 23장의 말씀에 보면 23장 14절에 평생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좀 연결 지어 보려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자, 그 다음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찾았다. 사울이 다윗을 왜 찾았을까요? 그것도 매일 왜 찾았을까요? 네, 항상 사울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져 있는데, 쥐어져 있는데 그 단창으로 다윗을, 네, 자신의 대적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평생의 대적으로 여기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매일매일 다윗을 찾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그를 누구예요? 다윗을 그의 손에,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쟁걸음으로 빠르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보다 앞서 행하셔서 다윗을 피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따라다녔지만은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도움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의 말씀에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데,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찾는 사울과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다윗의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볼까요? 여러분들 좀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하면 펜도 좀 가지고 와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줄을 그으면서 보면 좋을까 싶어요. 자, 20장 3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평생을 다윗을 찾아서 대적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다윗을 찾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가 오늘 고백하기를 나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이 뭐와 죽음과 사이를 얼마큼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한 걸음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실 내 뒤에 지금 한 걸음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지금 사울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지금 나를 향해서 덤벼들려고 하고 있고 나는 한 걸음 앞에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몸부림 갖고 되지 않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한 걸음 차이밖에 나지 아니하는 앞에 다윗이 있다 할지라도
사울이 다윗을 치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박하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절실한 그러한 다윗의 그 마음,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잘못 내디디면 죽음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실함과 절박함, 참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야만이 내가 잘못 헛디는 그러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와와 함께 동행의 걸음을 걸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중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제가 며칠 전에 명세빈 씨의 그 간증을 새롭게 하소서에 보니까 그 명세빈 씨가 참 인물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참 아픈 그런 과거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가 처음에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할 때는 배우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러한 남자,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내가 기도해왔던 것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 옆에 온 그 사람을 그냥 남편으로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파병을 맞았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결정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과는 다른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셨다는 것. 오늘 다윗은 그가 늘 한 걸음을 뛸 때마다 자신의 생명과 죽음의 그 걸음 사이가 한 걸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렇게 걸음을 뛰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다윗은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음을 걸었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다윗에 대하여 생명으로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윗 생명 싸개 속에 쌓인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한 걸음밖에 놓이지 아니한 그러한 노출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여호와 그분은 생명이신데 그 생명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위험한 일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 싸개로 쌌다. 생명 싸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장모님이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 그 복숭아 농사의 그 과일 열매가 하나하나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혹여나 참 상품이 너무 좋은데 그 상품에 벌레가 먹어서 구멍을 내면은 얼마나 그 속상한지 몰라요. 보통 다마를 보통 10, 9, 8 하면 엄청 큰 겁니다.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얼굴만큼은 안 되지만은 작은 얼굴들 그렇게 큰 복숭아를 따게 되는데 따는데 보니까 말이죠. 벌레가 먹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그걸 물건으로 상품으로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좋은 상품을 땄어요. 그러면 그 좋은 상품을 딴 것을 소비자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상품으로 나왔는데 과정을 거치면서 상품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해서 상품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싸게로 싸서 조금의 충돌에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물건도 상처를 입으면 상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싸게를 쌓아주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사랑함이 지금 요나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마저도 다윗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곁에 두었던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인 그러한 다윗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에 쌓으려고 하니까 가장 사울의 가까이에 있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사울의 아들이니까 가장 사울의 지금 최신 정보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요나단을 하나님이 사울 옆에 두어서 아버지가 무슨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최고로 빨리 누구에게 보냅니까? 다윗에게 알려서 아버지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다윗 너에게 가까이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곁에 두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싸게 싸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아들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고개를 그렇게 많이 넘어가도록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싸개에 싼 자로서의 다윗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생명싸게 싼 자 다윗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25장 전체의 말씀 속에서는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나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비가일,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다윗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델이 맞아요. 예델. 본래 이름은 예델이에요. 예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명이에요. 별명. 그의 본 이름은 아비가일, 그의 남편의 본 이름은 예델이에요. 예델. 그런데 나발이라고 오늘 본문이 예델을 빼고 나발이라고 한 것은 그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발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별명이죠, 별명. 본 이름은 뭐예요? 예델이에요, 예델. 예델. 이 나발은 마온에 주소를 두었어요. 마온.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마온. 여기 사해, 여매입니다. 요 사해, 여매. 여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십황무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 황무지예요. 광야, 광야. 광야.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절대절명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먹는 문제로 마시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금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을,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말이죠, 전쟁에 그러한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뭐예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칼과 창으로서만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생명싸개로 싼 그러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구라 했어요? 예델. 나발 말입니다. 나발은 지금 요 마온이라고 하는 요 마온은 또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마온이에요. 마온. 여기가. 그러니까 그 나발이 지금 거주하는 것은 요 마온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갈멜입니다. 여기 지금 조금, 여기는 다 황무지인데 여기 조금 나무들이 있죠. 여기에서 목축업을 합니다. 여기 그리고 골짜기가 흐릅니다. 여기 골짜기가 흘러요. 요 골짜기를 잘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골짜기. 그러니까 여기 마온 거주하는 곳에서 자신의 직장은 바로 이 계곡을 건넌 이 갈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치는 그와 같은, 여기에 푸른 것들이 있으니까,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은 곳에서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갈멜에서 양 2~3천 마리, 한 3천 마리 정도를 키웠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한 1,000마리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나발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부자라, 부한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키우는 그러한 나발은 부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나발은 완고한 자이고 나발은 행실이 악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인물은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3절 말씀에 소개하기를 나발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 그의 아내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가일 기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이죠. 성도가 살면서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번 명절에 우리가 참 가족들을 다 손잡고 부모님을 찾아가야 했지만은 이 방역에 그 5인 이하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모두의 마음에는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하여서 어쨌든 참 이런 때에 부모를 찾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아비가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자,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 여자에 대하여서, 여인에 대하여서 성경은 3절에 그 여자는 총명한 여자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총명한 여자.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총명한 여자고, 그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비가일은 그 아버지가 이새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벌써 제가 이 소스를 던지면 뭐야 그러면?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이새의 딸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만나는 누굽니까? 세 번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딸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그 다음에 넷째로 이름 딱 나옵니다. 느다넬, 다섯째 낫대,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맞죠? 이새의 아들 다윗 맞아요. 그러면 이새의 딸도 소개합니다. 자, 다윗을 낳았으니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나오죠. 다음에 아비가일이라. 네? 이새의 딸이 누구예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 이거 건너뛰고요. 아비가일은,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비가일입니다. 어떤 아비가일이었어요? 지혜로운, 총명한,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아비가일이죠. 예? 아비를
내 아비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딸인데, 자,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누구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예델이었다. 그럼 틀리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나발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동명이인이구나, 아비가일이. 그러니까 지금 이새의 여기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새의 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그 아비가일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이구나 싶지만, 왜? 우리가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남편이 이름이 예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고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맞출까? 예델과 나발을 어떻게 맞출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확인에 대해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할 것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 무슨 관계예요? 남매관계. 예, 그렇죠? 남매관계. 자, 남매관계인데, 그 나중에 이 남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돼요. 누가 죽어서? 나발이 죽어요. 돌같이 굳어졌다가 10일 만에 죽거든요. 10일 만에 죽고. 모르겠어요. 자기 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이죠. 이 나발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아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누구요? 사라를 나의 뭐라 했어요? 누이라고 하거든요. 10살 아래 누이예요. 10살 아래 누이. 누이이면서 뭡니까? 아내인 거예요, 아내. 이 고대에는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풍습적으로 그렇게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짐승처럼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풍습이에요. 왜 지금 예델을 본문은 나발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나발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하다입니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하여서 나발은 어떻게 대처하느냐? 미련하게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델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의 상황을 대처하는 그 예델 이름을 쓰지 않고 나발, 미련한 자라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그의 아내는 지혜로운 자요 또한 총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아비가일로 하나님 그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같은 사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됩니까? 아직도?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방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곳에서 말이죠. 무엇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얻는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600명,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생의 남편인 메부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소년 10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보냈어요. 자, 다윗의 소년들 중에서 메부 나발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이 다윗의 인사를 우리가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가 하는 인사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평강하라. 네? 자, 먼저 내 앞에 있는 너는 어떻게 하라? 평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집도 평강하라. 네? 내 집도 평강하라. 세 가지 평강을 기원하고 빌고 있는데, 자, 너를 두고서 평강하라. 내 집을 두고서 평강하라. 그 다음에 내 소유의 모든 것도 뭐하라? 평강하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사가 이런 인사가 돼요. 너는 어떻게 해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평강하라. 내 집의 소유도, 내 소유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뭐하기를? 평강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1년도 음력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에게 이 말씀 25장 6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내 삶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내 집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도록. 자, 우리 역사할 때 기원해집니다. 축복해집니다. 예?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당신의 집에 평강이 있기를, 당신이 하는 일에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는 다윗을 봅니다.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을 말할 때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전할 때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건강과 번창을 말할 때에도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이 축복을 빌어줍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걸 봐요. 다윗이 숨었던 그 굴에 유태인들이 그 선생님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왔는데, 우리나라 순례객들이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어린 것들이 그 굴 속에서, 좁은 굴 속에서 만난 사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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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모습을 봐요. 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처럼 좋은 인사가 없어요. 다윗의 소년들을 통해서 그 좋은 인사를 나발에게 하고 있습니다. 메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부요,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 내 누이가 있는 당신의 가정에, 내 피부치가 혈육에 있는 당신의 가정에,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갈멜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양과 염소가 당신이 하는 사업이 더 많이 번창하기를, 왜냐하면 샬롬의 뜻이 번창이니까, 행복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샬롬.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했다. 샬롬. 그렇게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우리가 뭐와 같이? 담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으로 두른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샬롬으로 매제죠, 매제. 네? 그렇죠? 그렇죠? 매부, 매제. 자, 그 사람에게, 나발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 힘과 내 그러한 무력과 또 싸움으로 한다고 하면 당신의 그 소유를, 나발의 소유를 얼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롬 평강을 구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것을 좋은 날의 제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날의 제의였다. 이 좋은 날의 제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좋은 날의 제의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좋은 날의 제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날로 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큰 부자가 아니냐? 그러니 오늘 내 제의, 좋은 날의 제의는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파서 떡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얻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잡은 고기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그것이 좋은 날의 제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나발의 반응이 아주 냉담했어요. 아주 냉소적이었어요. 마치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을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늘한 반응을 지금 나발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날이 허사가 된 날입니다.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허사가 된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21절.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은 날이다. 악으로 나에게 나의 손을 갚은 날이다. 다윗이 그러므로 칼을 찹니다. 칼을 찬 400명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칼을 찬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였습니다. 아침까지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 모두를 남겨두지 않고 멸절하겠다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가 불량한 사람 나발이 벌인 일입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최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할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예? 나발이 자기는 부자니까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날 제의에 대하여서 좀 자비를, 은혜를, 사랑을 좀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나의 손을 뭘로 갚아요?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이 칼을 차게 된 거예요. 네? 칼을 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다윗의 말처럼 오늘 악으로 선을 갚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웃 간에도요, 이런 것 때문에 피비린내라는 모습을 봐요. 이웃 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것을 봐요. 이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자,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 자, 지금 나발은 지금 정말 참혹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발의 그 하인이 아비가일 부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보낸 전령들이 있는데 그 전령에 대해서 당신의 남편 나발이 아주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를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남편이 보여준 그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줘서 우리가 다친 것도 없고 잃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이 되어졌다는 것은 파수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파수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인이 말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주인 나발은요, 정말 불량한 사람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옆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다 옆에서 느꼈는데, 양도 염소도 잃을 뻔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들이 담이 되어서 지켜줌으로 하나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다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촉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듣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비가일이여,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은 불량한 자였지만 당신도 불량한 자이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비가일은 어떠한 여인이라고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 여자는 총명한 여자였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운 그러한 여자였다고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를 흘려서 주님이 보복하시는 일을 막은 그러한 여인이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일 칼을 들어서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려고 400명의 소년들을 이끌고 지금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야 됩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걸 막은 거예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장차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은 사울이 왕이지만 장차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비가일이 그러한 피 흘리는 그러한 일을 막아서는 그러한 여인, 그가 이제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가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급필동 200덩이를 준비합니다.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두 가죽 부대를 담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한 양 5마리, 그 다음에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만난지 아세요? 여기서 만났어요. 성경은 여기를 호젓한 곳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호젓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기 자신의 집과 일터 그 밑으로 흐르는 계곡, 그것이 바로 호젓한 곳입니다. 이 호젓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숨다라는 뜻이고 있고 은신처라는 뜻이 있고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와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가 갈멜과 마온과 갈멜, 그 호젓한 곳에서 지금 요 계곡을 넘어오면 결국 다윗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계곡에서 다윗을 막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서 여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가정에 불어닥쳐오는 그 환난에 대하여서, 어려움에 대하여서 여인이 지금 아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젓한 곳에서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 제공을 합니다. 다윗의 발에 엎드립니다. 가져온 예물을 순원들에게 줍니다. 다윗이 아비가에게 말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자, 보세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총명한 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께 너를 보내셨구나. 예? 또 내 지혜를 칭찬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릴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어떻게 했다?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딱하니 아내들에게만 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 오늘 내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남편이 아비가일이 되고 아내가 아비가일이 되고 성도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예?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어떻게 위험한 일들을 험악한 일들을 환난을 죄악을 어려운 일을, 예? 뭐하는? 네가 막았느니라. 막는 그러한 총명한 아비가일.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집에 평안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지혜가, 예? 오늘 그 아비가일의 그 지혜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면 그 안에는 지혜가 있다.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오늘 우리는 지혜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련한 나발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사울의 칼 앞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뭐로?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던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싸개로 쌓은 다윗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요나단 옆에 두게 하시고 아비가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생명싸게 싸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한 아비가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